재단을 쌓았다. 2020년 9월 27일 희대길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각자 처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찾으시는 우리 희대길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를 보살피며 청소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4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가 각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어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성전에 나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위축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잘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시험과 취업, 진로를 준비하는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끈기로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며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많은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기록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형제들에게 미움까지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요셉. 이제 가정총무가 되었기에 요셉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잘 풀릴 것 같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간원장들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간원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곧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 곡식이 없었고 먹을 곡식이 없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 애굽에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그 뒤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 거주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정착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자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했던 잘못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할까봐 요셉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남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보는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요셉은 형들을 해하려 하였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금방 보았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한마디가 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형들은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길러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 인간들은 늘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전의 일들에 있어서 잘못한 것, 부족한 점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왔던 자신의 앞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생기고 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철이 든 사람들은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모든 일들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한 적이 없었을까? 형들에게 버림받으며 꿈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을 때로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그것들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우리도 요셉처럼 불평불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아마도 후회한 적이 없냐라는 질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작은 부분에 성취가 있을 것이고 큰 부분에 성취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나 후회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 주변의 사람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지금 나의 삶이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눈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최상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최상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최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그러한 일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안 그런가? 저도 그렇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적이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 축구 선수를 하고 싶은 꿈을 포기했던 것,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으나 그것들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 축구 선수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축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그러나 늘 이루어질 듯 하면서 축구 선수의 꿈은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제 가슴 속에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도, 적어도 목회 산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에 뛰어든 후로 한 번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모습을 만들으셨구나.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당연히 후회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죠.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도록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나를 때로는 곤란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일도 사람을 싫어하는 일도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은 나의만 받으소서 부르시면서 헌금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그 헌금은 다시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모아 두셨다가 교회를 제출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애써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물질을 들인 손길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물질을 공급받는 통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무엇이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꾸어줄전정 꾸이지 않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큰 물질로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입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들인 손길들 위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들이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손길들 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루속히 그들의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폐회 찬송 나를 통하여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때길 청소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히데겔 청소년부 채널이 유튜브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히데겔 청소년부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드렸던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마다 전도사님이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아침 묵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채널 오셔서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람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채널 오셔서 아침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주일날은 각자 처소에서 청소년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사들을 위한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이제 카톡으로 총무 선생님께서 우리 교사 단톡방에 교재 질문을 냈을 겁니다. 10가지. 이제 그 10가지 질문을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메일 주소까지 올려두셨던데 우리 메일 주소로 거기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을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꼭 다들 신청해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뭐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한 1시간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길게는 한 2시간 정도까지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청소년부 교사 교육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